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50일에서 오순절이라. 오순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을 때 그 공간에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성령,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 성령이 그 공간과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게 교회력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은 제가 어제 다 메시지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예배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의 날로 오늘 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보다 더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 가정들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지나면 5월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5월 중에는 여름 날씨만큼 뜨거운 날씨가 많았어요. 어제도 상당히 더웠던 그런 하루였는데 일찍 찾아온 더위였지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한간에 날씨가 더우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위에 일찍 땀도 흘려보지만 코로나19가 사라질 소망 속에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게 전염병이 종식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주 부천에서 있는 한 회사 물류창고 직원들의 집단 이 확산으로 인해서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방역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기에 빠르게 대처를 잘 해나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일찍 사회적 거리를 두다가 또 생활 속 거리로 전환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남다른 의료진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국민들의 남다른 협조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 이럴수록 더 가까이 나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살피사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수경제 기도했습니다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이 바이러스 불청객 우한에서 한 나라 한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남미에 또 엄청난 이런 코로나19 전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10,000명 이상 확산이 되고 있어요. 세네갈에 제 친구가 선교사라고 있었는데 위험스럽다. 코로나19에 확산된 것 같다. 병원에 갔다 쓰러졌다. 그러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요. 지난번 그래서 양성으로 판정됐는데 다시금 확인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선교 현장에서의 중보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 정말 이 지구촌에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지금 두려움 속에서 무증상으로 인하여 나도 혹시 전염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5월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지만 계절의 영 아닙니까?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데 참 맘 놓고 다가가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학생들은 3월달 새학기를 맞아 개학을 하고 등교를 해야 할진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좀 주춤해서 학교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했는데 또 학교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확진자들이 또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시마다 학교 문을 또 닫아야 하는 이런 실정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지구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또 적지 않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는 고통과 진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 간의 지구촌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수입도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막혀 있다 보니 이 경제적 실손은 너무나 막대한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1999년, 97년에 IMF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 99년 이후 실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상황은 어찌 보면 화내야 할 상황 속에서 불 꺼진 밤처럼 캄캄합니다. 자, 이런 현실이라고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동물들이 봄을 맞아서 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들도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일상을 회복하여 내일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처와 아픔이 크기에 절망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편치 않는 마음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생활 속 거리를 두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리둠이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못하고 또 멀어질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훈련이 되지 않아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독사와 천갈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름길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광야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삶의 자리에 다양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신실한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의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과 절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한숨과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두려운 환경만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면 슬픔과 절망과 공포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참 무서운 것이죠. 왜 이렇게 요즘은 암 환자가 많은지. 지난주 제일 친한 제 친구 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걸리지 못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는 어제처럼 평안합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당신이 암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암을 친구 삼으라. 참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암을 친구 삼아라. 그런데 암 환자가 더 예상외로 빨리 죽느냐? 늘 암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은 뭐예요? 백해무익이에요. 이 광야는 두려운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366번이나 1년에 365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366번이나 했는가? 범브란트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366번일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을 치며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1년에 365번이지만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66일이죠. 29일이니까 2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늘 염려가 끊이지 않는 곳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백해무기예요. 그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했잖아요. 온전히 사랑해 보십시오. 둘이 공동묘지에 있어도 무섭지를 않아요. 우리 모교에 제가 지난주 행사에서 갔다 왔는데 지금 모교 장로로 섬기고 있어요. 모교에 서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어디서 연애했느냐? 우리 명량산 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장로님은 총각대 서쪽에 살고 이제 지금 아내 된 권사는 동쪽에 살고 그래 큰 산이 있어요. 우리 박선장 권사님 아시지만 그런데 이 명량산이 꽤 큰 산인데 연애를 어디서 했냐? 들킬까봐 공동묘지에서 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느냐? 안 무섭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백해무익이에요. 두려움에 갇혀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19 전염병 고난은 크기에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프고 힘들지라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 머무를수록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로 미래를 낙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동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은 쉽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깊이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좋았던 꿈에 갇혀 있어도 안 됩니다. 좋았던 과거에 갇혀 있으면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 과거에 붙들려 있을 때가 아니라 과거 꿈에서 깰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멋지게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조명해 보면 욥 이상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는 형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 미움받은 동생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낯선 땅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으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만약 그런데 그 부정적으로 내 인생 끝났다 이란 어두운 생각, 두려운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다른 아버지의 사랑을 집에서 입었는데 종으로 팔려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지난날 아픔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막 어떤 일에 열심히 정성을 막 쏟듯이 요셉은 원망 대신에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올인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그 집이 잘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노예로 온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햇빛만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는데 그것 가지고 웃고 있는데 벌써 또 이 먹구름이 인생에 몰려오잖아요. 원치 않지만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함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 하룻밤 즐기자.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보장해 주마. 그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진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유혹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찾아와요. 집요해. 이 악한 마귀의 특징은 뭐냐? 집요한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하실 공생 시작부터 십자가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깨어 있었어요. 그 시험을 물리쳤어요. 시험을 물리쳤으면 시온의 퇴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또 일을 갈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들께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감옥이 뭡니까 지금? 성적 유혹을 이기고 여기에 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막 따지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도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역시 주어진 일에 올인했어요. 충성했어요. 그 모습을 옥의 간수가 보고 그를 이제 옥중 총무로 세웠어요. 자, 가정 총무 또 옥중 총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원망부평에서 입이 한자나 나왔을 법한데 예,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원망하지 않았느냐? 요셉은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중신앙이 있죠. 그 중에 두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따라서 임마누엘 신앙.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나 또 보디발 집에 팔려 종으로 있었을 때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 놀이동산에 가서 엄마 아빠 손잡고 놀다가 어린아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서 지금 무섭습니까? 대낮이요 화내요. 근데 왜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만 곁에 있으면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윗의 그런 시편 23편에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신앙. 코로나19가 확산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위대한 선포.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또 하나 환경을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성경을 보면 시간만 나면 꿈 얘기를 해요. 흔한 말로 개꿈 얘기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 얘기. 그걸 형들에게, 꿈만 꾸면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꿈 얘기를. 그럼 형들은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형들을 위한 꿈이 아니고 자기 잘난 꿈 이야기를 하니까. 자,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5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너 좋은 꿈 꾸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막 그 꿈 얘기만 들으면 형들은 막 요셉을 또 미워하는 거예요. 왜 형들이 요셉의 그 꿈을 듣고 미워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16절 오늘 본문 뒤로 가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하간대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 들어봐요.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11곡식단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 얘기.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해야 너 좋은 꿈 꾸었다, 너 인간성 좋다 이렇게 칭찬받을 거 아니. 그런데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절하는 꿈 얘기니 형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만 열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형들로 미움을 받습니다. 며칠 후 또 꿈을 꾸어요.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 해, 달, 11별이 누구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 꿈만 꾸면 열받게 해. 그러니 비유할 수밖에 없었죠. 예? 막 쥐어박는 거예요. 그래도 형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뭐라고요? 이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꿈꾸는 자. 본문 뒤 19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얼마나 꿈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이게 그냥 닉네임 별명이 꿈꾸는 자. 오늘 우리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요셉 하면 꿈꾸는 자로 우리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신 꿈을 갖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삶이 한순간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고난이 계속 뛰었어요. 하지만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과 두려움에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훈련된 과정이 마쳐지자 하나님은 요셉을 30세에 제일 처음에 종의 신분에서 가정총무로, 가정총무에서 옥중총무로, 옥중총무에서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만약 요셉이 자기가 당한 고난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를 갈고 원수 갚을 생각만 하였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팔려간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위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가며 실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꿈을 잃어버린, 날개를 잃어버린 새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요새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요셉은 꿈을 이루어 마침내 그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그 이집트 주변의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가족들을 살려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나간 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꿈에서 깨어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코로나19로 어두운 밤처럼 캄캄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갇혀 있으면 소망의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둠과 차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죽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정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아픈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믿음의 주인공 요셉처럼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